빌립보서 4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그러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로 하여금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말리도자를 따라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성부를 구하느냐니 오직 너희에게 이 거룩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있는 성들이 각각 나와 함께 있는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 영어로 접해 나가듯이 잘 띄워져 하고요. 주님께 가는 것 삶을 살기 위해서 확실하게 주님의 만남이 필요하죠. 분당을 가져야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함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감사가 있죠. 함께 해주시지 않는데 감사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세상 일에 만족하면 그걸로 순간 끝나지.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바울이 기뻐한 것은 뭐냐? 기뻐하는 생각하는 것이 너희 이제 싹이 나이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그들이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임금들, 지도자들 위해 말씀을 전하고 고난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한 사람 보고 바울의 능력을 보고 그렇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그들의 모습이 바울에겐 큰 기쁨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이 굴곡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미끄러지는데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관계에서 무너지거든요. 사람 관계가 조금만 비틀어져도 신앙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약하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무너졌다고 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약한가를 알 수 있죠. 그게 안 되죠.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도 완전한 성장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다니면서 겨우 2, 3년밖에 안 됐을 텐데 아무리 많이 됐어도. 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성장을 해가지고 바울이 가는 일에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바쳐라. 그럼 모세에게 바치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받았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린 걸로 받았어요. 그 드려진 예물이 빛이 나는 거죠. 아름다운 제물이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마음이 다시 싹이 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기쁨이 되죠. 응?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기쁨이 되죠. 그런 모습이 이제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너희가 이제 그렇게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는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바울을 도우시는 기회가 없으면 못하죠. 지금처럼 여러분 발달된 세계에서는 해외에 있는 사람은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사람이 가서 가지고 와야만 되는 시대. 그러니까 기회가 딱 만났을 때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걸 전달을 해주는 방법밖에 기회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 시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시대죠. 지금 해외인 사람도 아무나 돈 보낼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통장이 있으면서 보내고. 잘못 이제 유한관리법에 좀 어긋나면 안 되지만 분명히 그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다 가능해요. 하루 안 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었어. 근데 이제 바울의 심령에는 그런 말을 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궁핍해가지고 누구한테 돈 달라고 좀 성경 좀 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안 되겠어. 헌금 좀 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이 참 자기 신세도 굉장히 처량하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자기 안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 이거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렇게 자기 자각을 해버리겠지? 인간적으로. 바울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궁핍함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힘들면 그 힘듦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선교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면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고 어디 가면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경비들이 항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꼭 있어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저도 좀 뭔가 기술을 배워놔야 하지 않을까? 밖에 나갔었으면. 그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찾아지면 가서 하고 그 돈을 받고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도 했단 말이죠.
선교비가 안 들어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일을 해. 그러니까 자족하는 거죠,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궁핍하니까 그걸로 문제 생각하고 성도들 바라보면서도 원망하고 이런 게 안 한단 말이죠. 그게 인간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바울이 그런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본인 신앙관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쓰지 않고 나눠주고 형제 약함을 도와주고 하다가 또 비천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면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야 자금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빵이라도 먹고 그냥 이렇게 견디면서 하는 도움을 구하고 또 일할 때 있으면 일을 하고 그래서 가서 자비랑하고 또 가서 도와주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선교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 일을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그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 이런 거 다 참을 수 있다 이거죠. 배부른 거 감사하죠. 며칠 동안 굶은 것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그걸 다 참아냈어요. 풍부함보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거기에 있는 어떤 삶이 다가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바울은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비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단 말이죠. 신앙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도 이제 그 롯의 신앙을 보면 알지만 롯이 이제 손님을 영접하면서 거기에 이제 온 천사들을 영접을 하면서 그가 집에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와가지고 나와 상관하리라 그러고 엄청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제 부인 롯이 자기 딸이라도 그냥 데려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쫓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한 천사가 그걸 손을 대가지고 처리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왜 바로 왔을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무슨 그들을 일체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선자를 통해서 지금 찾아왔는데 그걸 못 맞추고. 그러니까 롯의 부인은 어땠어요? 롯의 부인이 문제인 거예요. 꼭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갈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말은 여기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롯이 살고 있는 지역만 딱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냥 가다가 이제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잖아요. 신앙은요,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소금 기둥이 딱 되어버리는 거죠. 징벌이죠. 하나님 향해 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멈춰서 하나님 향해 가지 않고 시각을 딴 데 둬버려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멸망하는 곳을 선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할 정도로 타락한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각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 신앙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서 있나요? 날마다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지나요? 초점이 조금만 안 맞아도 우리는 세상에 흔들린 것 같은 영적 연약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조금만 안 맞아도. 제가 오늘 그걸 찾아냈단 말이죠. 우리 심령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 일어났던 상황을 보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초점이 안 맞은 거잖아요. 초점이. 바울은 이러한 삶 속에서 비천한 삶도 오고 풍부한 삶도 오고 배부름도 풍부하고 궁핍 같은 게 계속 오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한 가지 비결은 오직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중심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다. 왜?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무너져요. 초점 안 맞은 사람들, 신앙 흔들린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고 딴 데 생각하고 있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바울은 무너지지 않아. 그게 비결인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그게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능력이, 하나님 능력,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삶을 꾸려갈 때에 조금도 풍성하지 못하거나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때는 이게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설교가 거의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거의 지금 1시간 한 6분에서 9분 사이에 항상 끝나거든요.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 길어, 본문이. 근데 이걸 어떻게 1시간 안에 맞춰? 1시간 분에 8분, 9분, 7분, 8분 어떻게 맞추지? 근데 그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지금 이게 만나구나 그랬어요. 만나는 많이 가서 집 와서 욕심부려가지고 가져왔는데도 재보니까 딱 그만큼밖에 안 되고, 응? 조금 가져왔는데 재보니까 딱 그만큼 되고. 이게 성도들의 만나를 주는 거네. 그러니까 항상 양이 똑같은 거야.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똑같이 끝나고, 조금 준비한 것 같은데 똑같이 끝나고. 이 만나를 주는 거구나, 성도들한테. 그걸 알았어요. 이걸 제대로 주서 받아 먹기만 하면 살죠.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그 능력주인 자 안에서 사는 삶은 그 삶 자체가 만족인 거예요. 부족해도 만족이에요.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채워주시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바울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괴롭겠죠. 괴롭겠죠. 근데 그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해줬다. 여러분, 은혜의 비결, 축복의 비결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주의 종들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가 작은 수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작은 시험에 참여했으니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나라를 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여한 것은요, 예수님이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똑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들이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없어. 여기 참여만 해줘도 잘하는 거야. 이곳에 참여만 해줘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너희가 나의 힘든 상황에 참여를 했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부른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삼위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가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도 성자 성령도 역시나 동일한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든 과정 속에 사람이 아주 자그마하게 아주 힘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떠나지 않고 같이 참여한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통스러워할 때 찾아와서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주면 정말 잘한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복음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위해 살는 거죠. 이렇게 말했죠.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가르침이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장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다. 복음의 시초라는 말씀 쓰잖아요. 마케도냐 그 교회에서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바울은 주고 그들은 물질로 보답하고, 왜? 감사하니까.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드리는 그 헌금,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는 선교하는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정말 축복된 교회죠. 자, 이것을 말하면서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안에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죠?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지만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죠. 이게 열매인 거예요. 신앙의 열매.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릴 정도로 성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유익해요? 그런 삶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 것은 자기한테 유익하잖아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다. 여러분 절기를 지켰을 때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구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누구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가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원하는 힘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바칠 수 있는 양대로 쫙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치는 거지만 결국은 누구와 함께 보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같이 참여한 자들과 함께. 그 기쁨이에요.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데는 사람들이 사용하잖아. 주위 사람들에게. 같이 이 기뻐할 사람들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성장해서 여러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여호와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뭐까지 올라갔어요? 열매에서 재물까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질을 바칠 때 자기 자신의 신앙과 마음과 중심을 다 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드렸을 때 헌금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적으로 내는 사람들이라고 내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예물도 아니고요. 열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거죠. 나는 그건 분노가 나오죠. 거기서 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다 주셨는데 살아가면 삶의 일부 중에 그것도 10분의 1을 9분의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너희가 쓰고 있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거든요. 10분의 1은.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고 그리고 또 왕권을 주셔서 우리도 다스리는 자로 세웠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가 소득이 얻어지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주신 것,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풍족하다는 말도 쓰지만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재물.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바울의 기쁨은 절대로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남이니라. 이분들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바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영으로 느끼잖아요. 그럼 바로 고백하죠.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들에게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서 그분이 얼마나 크시래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 풍성한 것을. 왜? 하나님 받으시면요. 거기에 대한 받는 보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색하게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거죠. 순수하게 말씀에 따르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풍성한 것은 얼마나 풍성해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풍성함은 우리가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면 됐지 그걸 넘치도록 줘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엉터리로 살면 안 되잖아요. 잘못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맡겨주실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세세부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그 일을 잘 진행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부장받고 그 삶에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드리는 자체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절대로 이게 지금 사람 보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둘의 돈 둘은 그 과부의 것을 예수님은 크게 보셨잖아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어놔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으세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돈 쓰는 거 잘 쓰면 아깝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하죠. 잘 사용하면. 왜?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행한 것의 결과가 오잖아요. 물질이 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냥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여서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일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시죠. 기뻐하시죠. 그렇게 또 채워주시죠. 순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순환의 고리로 잡고 드리셔야 돼요. 기쁨으로. 확산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중 몇 사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면 성도들에게 삶은 이제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 안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무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이제 서로 궁금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나라 말 속에서 그냥 무소식 이소식이다. 그렇게 그것은 아주 소식이 안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옛날처럼 인편으로 와야만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시겠죠. 마음만 있으면 전할 수 있는 때가 지금처럼 편리한 때가 왔는데 무난해야죠. 항상. 그래서 이런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작업도 일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여러분이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대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드려지는 삶만 계속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삶을 돌보고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이상하다. 하나님 어떻게 왜 일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더 잘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딱딱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삶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일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도와드림으로써 여러분이 그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채워주신 역사로 다시 순환이 되고 이런 은혜의 고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 성장하기 바랍니다.